오늘은 이 로마서 이 강의 순서를 따라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에 대해서 나눕니다. 자, 지금은 바로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2000년 전 골고다에서 세우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보혈이 바로 새 언약의 증표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보십니다. (3장 25절) 자, 읽어주십니다. 이 예수를 네, 맞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의를 세상 가운데 온전히 알려주신 것, 어떤 그 전문 용어로는 계시하셨다 그러죠.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가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예수를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상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제시하셨다입니다. 자, 하나님의 의가 세상에 나타나는데요. 그 의의 증거로서 십자가의 예수님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자, 화목제물 원어는요 필라스테리온인데요. 이 단어는 신약에서 꼭 두 곳에 있습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히브리서 9장 5절에 그 위에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5절 보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좀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5절 읽어주십니다. 그 위에 속죄제사를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관원은 이제 낱낱이 말았소이다. 자, 여기서 화목제물이 없죠? 근데 똑같은 단어는 원어로는 화목제물이 여기 나타납니다. 뭡니까? 바로 속죄소가 화목제물 실라스테리온입니다. 자, 우리 번역은 속죄소라고 했지만 바로 속죄소는 화목제물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속죄소와 화목제물이 한 단어인가 하면 구약 성막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또 most holy place, 가장 거룩한 곳에는 무엇가 있습니까? 법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도 그냥 들어갈 수 없고요. 어떻게 해요? 바로 대속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어디에다 뿌렸죠? 바로 법궤에다 뿌리면 어디에 묻겠습니까? 법궤 뚜껑에 묻습니다. 그러면 그 뚜껑을 특별하게 뭐라고 합니까? 바로 죄가 속해지는 장소, 속죄소가 법궤, 바로 이 뚜껑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제물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누가 용서받습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받고 대제사장의 죄가 용서받는 그 자리가 바로 법궤를 덮었던 바로 속죄소, 뚜껑이라고 하지 않고 속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단순한 뚜껑이 아니라 바로 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요. 24kg이나 되는 이 금 한 달란트로 순전히 망추로만 두들겨가지고 일반의 어떤 그런 뚜껑의 모양을 만들고 양 끝에는 한 두 형상을 망치로 두드렸는데 그 형상이 뭡니까? 그룹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날개를 펴고 속죄소를 덮은 그 모양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이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함받았던 곳 바로 속죄소, 법궤의 그런 뚜껑. 이제는요
어떤 속죄소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에 바로 법계 그 위의 그 속죄소로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죄 용서받는 그런 위치, 그 영역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사람, 성도를 만나십니다. 그럼 왜 본문은 이 예수님을 죄의 대속제물, 죄에 대한 대속제물의 대표적 대명사인 속죄 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왜 화목제물이라고 했겠습니까? 좀 헤아려 보십시오. 저 혼자 하면은 집중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대속제물이라고 하지 않고 왜 보면은 왜 화목제물이라고 했는가? 자, 죄는요 항상 인격과 결부가 됩니다. 예컨대요, 동물원의 사자가 사육사를 물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뉴스를 우리 한 번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보고 죄를 저질렀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 본능에 충실했을 뿐입니다. 자, 죄는 뭡니까? 바로 인격적인 상대에게 상대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신약 388면입니다. 죄는 인격적인 상대와 관계되는 게 바로 죄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1절 2절. 요한일서 2장, 예, 맞습니다. 자, 예, 읽어주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변호자가 있으니 곧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자, 우리말 번역은요 화목제물이라고 했는데 원어는요 이거 화목제물이 아니라 속죄제물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히는 화목제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속죄제물로만 말씀하지 않고요, 또 무엇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죄질을 지은 사람은 단순히 속죄제물만 그에게 있다고 하지 않고요, 누가 있어야 된다? 인격적 1절에 있죠. 바로 인격적인 대언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속죄제물뿐만 아니라 인격적인 대언자를 말씀합니다. 곧 죄가 해결받는 것은 피해받았던 것을 해결하는 것만이 아니지요. 맞습니까? 인격적인 어떤 관계에서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적인 어떤 상처와 손해까지 해결함이 있는 화목하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목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속죄, 죄가 속하는 것 개념보다 더 큽니다. 자, 이 아들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지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러면 어떤 관계 간에 피해가 갑니까? 하나님의 의를 훼손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의를 훼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훼손의 문제,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기에 화목은 죄를 지은 쪽도 또 피해를 받았던 쪽도 화목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됩니까? 죄 이전으로 돌아갈 때가 화목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죄 이전 원점으로 돌아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두 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죄의 왜입니까? 또 이유가, 구체적 이유가 뭐죠? 죄의 심판은 싹슨 뭐죠? 사망입니다. 그러면 산 사람이
죄의 심판을 받으면 죽습니다. 그러면 산 사람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화목제물이 누구시죠? 독생자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람으로서는 살아서 해결할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아들, 대언자, 화목제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세상의 죄가 완전히 해결됐기 때문에 죄로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요, 피해를 받으신 하나님 홀로만 죄를 해결하셨다고 한다면 화목제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죄를 지었던 우리에게도 바로 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야 됩니다. 바로 죄인들인 우리가 율법이 그 기준들이 있죠. 이것은 절대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죽게 됩니다. 이 율법의 기준 가운데서 모든 죄의 근거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율법의 이 근거가 바로 그 소멸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죄 율법의 근거, 정죄 율법의 권세에서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방되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죄의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더 가깝게는요, 죄로 인해서 우리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양심의 고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심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화목제물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혼자 당신의 의가 내가 이렇게 의롭다 증거를 하신 것이 아니지요. 누구까지요? 죄로 하나님을 떠났었던 우리들까지도 우리 죄가 용서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법조문의 권세가 십자가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됐죠? 의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과 화평하도록 하나님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의 그 길을 그리스도의 피로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6절 보십니다. 로마서 3장 26절. 읽어주십니다.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며 하시니라. 자,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게 하시리라. 이게 화평입니다. 한쪽만 의로워서는 화평이 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자, 본문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14절. 동일한 말씀을 다르게 또 표현하십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현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는데 더 구체적 증거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더 세교한 증거. 뭘로 세우셨다? 화목제물? 그의 아들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다지요. 피입니다.
3장 25절도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니 히브리서 9장 14절도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예수님은 구약시대에부터 이 율법의 중심인 성막제사를 영단번, 영원하고 그리고 영원한 단번으로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그 골고다 2000년 전에 그 역사가요, 그냥 단순한 역사가 아니라 영단번의 역사입니다. 자, 무엇으로 그 의를 완성하셨습니까? 당신의 피로 완성하셨습니다. 구약에는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죄를 지을 때마다 어떤 제물을 드렸으면 희생 제물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는 이 구약 시대의 일시적인 죄 용서와 화평의 시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구약의 레위기서의 말기 제사의 법을 온전히 바로 골고다에서 명단번호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는 죽음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죽음의 증거입니다. 자, 골고다 언덕에서 한 병사가 예수님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죠? 예, 몰라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더니 무엇과 무엇이 쏟아져 내렸죠? 물과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곧 뭡니까? 피라는 것은 죄로 죽었다 라는 그 희생 죽음을 죽음과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구약 동물 희생의 목적이 무언가? 구약 시대의 동물 희생의 목적이 무언가? 첫 번째, 구약 동물 희생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사람을 향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또 둘째, 대속제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죄인에게 먼저 죄를 해결받는,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면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죄를 해결하는 뭐가 있어야 되죠? 속죄가 있어야 됩니다. 속죄를 위해서 대신 죽는 어떤 제물이 필요하죠? 속죄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지요. 맞지요? 자, 셋째는요, 죄를 범한 사람이 당할 죽음을 희생제물이 대신 죽게 됩니다. 곧 죄인 자신을 위해서 동물을 대신 죽게 합니다. 여기서 속죄제물이 그냥 죽임만 당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되죠? 레위기서 이 성전 제사는요, 죽음의 증거인 피를 태워 올리는 번제단에다가 내 귀퉁이에 바르고 향단과 또 지성소에 속죄소에다가 뿌려야 됩니다. 자, 이 점이 이런 부분들이 이런 점들이 있어야만이 구약의 희생제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읽어주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우리가 죽음이 없이는 죄가 치러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바로 그 죽음의 대표적 그 모습인 피 흘림이 없는 것은 사함도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요, 내 죄의 값을 따라서 죄의 결과인 내 생명을 드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리죠. 죽었으니까.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물은 바로 사람들의 대체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요. 구약의 희생 제물까지도 사람이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양, 소, 비둘기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제사장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람이 희생 제물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지금 이 시기 은혜 시대입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은 영원한 화목 제물을 세상에 세워 주신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누가 세우셨다고요? 구약도 신약도 하나님이 화목 제물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원수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세상에 당신의 독생자의 그 피로써 화목 제물을 세우셨습니다. 자,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로부터 하나님은 당신이 희생 제물을 세우셨습니다. 사람은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렸던 것 뿐입니다. 자, 이컨대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산에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어떤 질문을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아버지, 칼도 있고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바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의 고백과 선포가 뭐였었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양을 번제로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 모리아산, 지금은 어떤 산입니까? 지금 그 모리아산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죠.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의 이름을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었죠.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으로 시온산을, 모리아산을 지었습니다. 자, 이사야 구약말에 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화목제물, 자,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세상의 죄를 대속할 제물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의 대속의 권한을 받습니다. 이 대속을 세우신 분이 또 하나님이시지요. 이사야 53장 6절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신 그 의미가 도대체 뭔가 헤아려 보십시오. 자, 화목제물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전가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가되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 죄를,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전가받으신 이 예수님에게 무엇이 또 임했습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 죄의 결과인 죽음이 아들에게 온전히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는데요, 어디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죄로 인해서 내가 받아야 될 죽음의 진노의 자리에까지 아들을 놓기까지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셨는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 한가운데 내일이면 당신이 있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죽음의 이 수렁 가운데 들어가고 소울 가운데 들어가고요, 하나님과도 분리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 무서운 자리에 예수님의 절규가 뭐였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 모든 죄의 그 진노의 그 진노를 이 아들에게 쏟아부으신 그 자리까지 아들을 아끼시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 아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진노의 한가운데 겪으셨던 이 죽음, 그것으로 흘리셨던 바로 피입니다. 그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의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는 소와 염소의 피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당신의 피를 들고요, 이 땅에 이 땅의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당신의 피를 직접 들고 하늘 지성소에 영단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3절 보십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로 피 흘린 함성하기로 죄를 부정한 히브리서 9장 13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니다. 염소와 황소로 피와 함성하기로 죄를 부정한 자에게 김치를 정죄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2절도 자 읽어주십니다. 염소와 송아지를 피워하지 아니하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십니다. 예, 염소의 피가 아니라요, 당신의 피로. 그리고요, 성소도 어떤 성소입니까? 이 땅의 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성소로 영단번 들어가셨습니다. 여기 죄의 권세가, 사단의 그 죄의 사망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희생제물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와 율법이 완전히 충족됐습니다. 이 화목제물의 피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은 이 의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렇게 알고요, 하나님을 그래서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신분입니다. 이 상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언약의 새 피조물입니다. 무엇이 이걸 증언하고 인봉-날인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또 다른 성령, 그리스도의 피, 성령 맞습니다. 마지막 식사에서요,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축사를 하시면서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나면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의 피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대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생명은 죄의 삭신 죽음으로 바쳐졌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시켜서 아들이 죄의 진노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음을 입었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화목합니다. 그의 피로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나니. 하지만 이 구원은 세상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누가 받습니까? 그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 자체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새 시대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3장 21절 보십니다. 읽어주십니다. 이제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였으니 율법의 선지자들에게 청하는 것이. 자, 이제는 율법 조항 아래서 내 양심 아래서 좌절하는 옛 시대가 아닙니다. 내 죄에 대해서 이미 심판당했다는 당하는 옛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세우신 화목제물을 믿어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24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모든 자에게 의가 미칩니다. 이 피로 화목제물을 믿어 의가 된 사람의 상태를 말씀합니다. 곧 이제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을 이제 로마서 5장은 또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보십니다. 로마서 5장 1절 5절. 자, 1절 읽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우리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마음과 온가하니라. 자, 5절 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화목제물의 증거가 뭐였습니까? 화목제물, 그의 아들의 피로써 화목제물을 세우셨나니.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증거인 보혈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진 바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곧 은혜의 증거인 보혈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하신 하나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되 세상의 진노에, 죄에 대한 진노에 그 한가운데 쏟아 부으시기까지 아끼지 않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무서운 사랑인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에 화답하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